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강의 1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믿음은 싸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시작되는 4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새로운 힘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높이 들고, 없으면 우리 오른손이라도 불끈 찍어 들고 우리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찬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찬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눈 야고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 세상의 지혜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요, 결론은 분쟁과 분열이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결론은 화평과 화목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화평입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 된 것을 갈라놓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화목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판을 깰 수도 있지만, 화목해 하고자 참고 나갈 때 그 흘리는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과연 내 아들이야. 너는 과연 내 딸이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달라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러한 우리를 좋아하고 그러한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외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판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뭐예요? 그래서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형제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하나 똑같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적이고 오히려 더 세속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안타까움 가운데 단호한 어조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웬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교회가 긍휼함은 전혀 없이 서로 비방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분쟁과 다툼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느냐, 가면을 쓰고 신앙이 있는 척하는 자들아,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마귀에게 놀아나서야 되겠느냐.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투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개탄하면서 듣기 거북할 정도로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적 정욕 때문 아니냐, 악한 욕망, 악한 욕심 때문 아니냐, 이것이 너의 모습 아니냐, 이것이 너의 문제 아니냐. 싸움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 때문이고, 그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그 욕망을 즐기는 그러한 너희들 때문 아니냐. 너희가 아무리 정당화해도, 아무리 좋은 대의 명분이나 화려한 신학적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해도 싸움의 갈등과 원인은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욕망 때문 아니냐.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좋은 명분을 걸어놓지만 그 뒤에는 악한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 아니냐. 그것이 너의 모습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정말 듣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이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욕망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제 사무실 책상에 큼직한 사탕 바구니가 놓여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캔디가 수북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캔디를 저렇게 좋아하나 하고 놀라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제가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 그 어린 자녀들도 제가 형제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소문이 나서 많은 아이들이 예배 후마다 찾아옵니다.
제게는 캔디 손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제 아내를 캔디 아저씨, 캔디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캔디를 고르면서 저에게 물어요. 이 캔디 맛이 어때요? 라고 묻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캔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룰이 하나가 있어요. 그 룰이 뭐냐면 하루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만. 재미있는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리지만 그들 안에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 이상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뭐라고 묻냐면, 하나를 딱 더 집으면서 이거 동생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진짜로 동생을 갖다 주는 아이도 있지만 하나를 더 갖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엄마가 갖다 주겠다고. 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아이는 제가 있을 때 와서 가져갔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없고 제 아내만 있으면 처음 온 척하고 들어와서 또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하나 이상 더 가지고 싶어서 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온 친구들 중에서 제게 고자질해서 또 탄로가 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행동을 해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그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 욕심을 컨트롤해요.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갖고 싶은 욕망을 컨트롤하고 딱 하나를 짚고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흐뭇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성장하면서 성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심을 컨트롤하는 그 모습, 그럴 땐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만 가져가게 합니다. 요즘은 어른 중에도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려야죠. 욕망은 충족을 갈구합니다. 충족을 갈구해요.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면, 욕망의 포로가 되면,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살이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도 욕망의 종로로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얻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욕망과 싸워 이겨야죠. 싸워 이겨야죠.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짓다가 왔습니다. 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실존으로 맞아요. 실존으로는 맞아요. 맞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혹시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아무 갈등 없이 그냥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냥 살다가 마치 목욕탕에 온 것처럼, 여기에 온 것이 마치 목욕탕에 온 것처럼 그냥 죄 씻고 다 용서받은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그 한 주간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죠. 갈등해야죠. 고민해야죠. 싸워야죠. 세상적 욕망을 꺾는 싸움이 있어야죠. 매번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나는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 와가지고 뭐 또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아무 또 생각 없이, 갈등 없이 또 한 주간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아니죠. 싸워야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 똑같은 죄 내가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워 견디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그 승전보를 알리고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내일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하나님한테 올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매번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쁘시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예배, 그러한 예배자로 날마다 좀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나요? 그 키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키는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싸우고 다툰다는 것은 뭡니까? 싸우고 다투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얻는 이 방법은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여 싸우고 죽여서가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여러분 전쟁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로 나가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부대와 그리고 기도하는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부대와 기도하는 부대,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만화 같은 이야기죠. 소설 같은 그러한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 없이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 그 간증을 여러분이 들려줄 수 있어야죠.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냥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권면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충족하는 데 쓰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욕망 성취를 위해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만족은 인간의 그 욕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새벽에 정한수 맑은 물 하나 떠놓고 천지신명께 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기도는 아닌가요?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이루어줘야만 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야만 되는 그런 기도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다면 여러분, 달라야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라고요? 더하여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맛보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간증할 수 있어야죠.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축하는 이 건축에 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참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건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주차장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얼마 전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의 사정을 듣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 속에 정말 그 교회도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성도들이 기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보내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례비를 우리가 책임지고, 그리고 그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그곳으로 옮겨가서 섬기고 있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조금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희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쁘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뻐하시고 생각지도 않는 그 은혜의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렸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내 몸을 들여서 내가 헌신했더니 그러한 나를 어여쁘이 보시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예 구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 구해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알죠. 내 욕망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뭐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아요, 자기 욕심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자기 힘으로 얻고자 세상과 보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그러한 사람을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간음하는 자들아, 너 간음하는 자야. 자,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는데, 사실은 직역하면 간음하는 자들아, 그란 말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아. 가장 저질적인 그 욕망을 간음으로 표현했어요.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약속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죠. 약속한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을 넘어서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아주 상관이 없다면 그건 간음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보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며 산다고 약속해 놓고 딴 여자와 놀아나는가?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또 하나의 살림을 차리고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삶이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파괴를 가져오는 삶,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욕망과 싸워야죠. 늘 여러분 패배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더러운 욕망이 승리할 수 있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늘 승리만 안겨줘서는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야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가 있어요.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갈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망의 뿌리가 깊다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욕망의 뿌리가 아무리 깊다 해도 그것을 다 뽑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했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 실패했다고, 내가 오늘도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여러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제 임한 은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보다 내일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이런 악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눈 팔고 내가 세상에 정신없이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한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더 큰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세요. 아침마다 늘 새롭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보다 더 큰 은혜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은 입술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싸우게 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가 아니라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악한 욕망의 뿌리를 다 뽑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싸워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여기에 또 나왔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셨죠? 이번에 나 이겼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나 이번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그 죄에 하나님 내가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견디며 내가 내 욕망을 다스리며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죠? 하나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 승전거를 올려드리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이 세상적인 이 욕망, 이 정욕, 욕심, 그것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아무런 갈등 없이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안타까움 속에 단호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파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갈등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합시다.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싸워 승리합시다. 우리 이기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나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 싸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되고 싸워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음과 하나님 이 안타까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하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졌다고 하나님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 싸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 아버지 그 평강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망에 하나님 휘둘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전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알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싸워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선 그러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을 화목케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오 주여,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해버리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고,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화목을 위해 나가는 우리 성도, 하나님 이 시간 그 눈물 닦아주시고, 너는 과연 내 아들이야, 너는 과연 내 딸이야,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성령 하나님 새 힘 주셔서 주의 하나님 그 어두움 속에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또다시 모였을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